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그리고 오늘 3장 이렇게 함께 읽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받으신 첫 느낌 또 첫 인상이 좀 어떠신지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에 이런 인상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태복음이 참 직설적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를 설명하거나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설득한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태복음 이 기자의 사실 그리고 확신을 돌려 말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장도 그런 마찬가지의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함께 읽고 또 나눈 이 마태복음 2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마태복음 2장은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 이 가족이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3장은 곧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수님의 유아기 그리고 소년기는 어땠는가의 내용이 하나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감없이 다가갑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그리고 그의 사역 그리고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그리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저 예수님 전에 있었던 인물, 광야에서 마치 손가락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 그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세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름하신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와 그리고 세례를 이어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마치지 못했던, 그가 이루지 못했던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메시지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그의 사역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Kingdom of Heaven, 천국, 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Kingdom of God과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다, 임하였다라는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동시에 누가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과 같나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와 함께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마음의 자세, 태도, 그리고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당신 자체를 맞이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태도, 그리고 삶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술의 죄 고백에 머물 수가 없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촉구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향을 말합니다. 돌아섬을 말합니다. 전향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라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이런 삶에서 100% 돌아서는 것, 100% 전향하는 것, 말 그대로 컨버전하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귀순 또는 전향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하거나 전향할 때에는 이 사람의 이제 국적이 바뀌게 되고 주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전까지 북한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의 가치관이라든가 그가 바쳤던 충성이라든가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함께 전향돼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구하는 이 회개, 이것은 180도의 삶의 전향,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으로 내려오고 계시다, 그래서 회개하라, 전향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맨 모습, 마치 구약의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과 석청을 먹고 이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
꿀과 석청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경작해서 수확해서 거둔 음식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난 그런 음식을 세례 요한이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자신이 있는 유대 광야로 나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장소는 단순히 고통 또 고난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하도록. 이 세례 요한이 꿀과 석청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방식에 따라 의지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라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학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형성되는 그 학교와도 같은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여, 이제 광야로 나아오라.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여, 광야로 나아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율법에 따라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여, 다시 광야로 나아오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치 그 옛날 이 광야에 있었던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함께 다시금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자. 우리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자. 세례 요한이 이 선포를 하자 유대 땅 각양각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는 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을 때, 그러나 한 일군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광야의 자리에,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상당한 신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들 사이에는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 1세기 유대교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회원들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공의회들, 공의원들, 또 공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막강한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거나 삶을 전향적으로 바꾸거나 세례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 권위 권한에
일종의 위협이 되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가감없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마음 열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 그의 나라가 당신들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나라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가감없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징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민족적인 전통, 우리 가족의 전통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토라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있고 내가 심지어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모든 자격 조건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내가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라면, 안 된다라면, 그렇다면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함께 본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열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했고 내가 전향을 했다라면은, 내가 180도 삶의 방향을 바꿨다라면은 정말로 내가 고백한 그대로의 삶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의 행위보다 존재가 늘 우선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삶보다 복음을 먼저 깊이 누리는 그 삶이 더 우선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다면은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 없다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요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우리의 죄성,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들어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깊이 체험해야지만, 그래야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이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 사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이 없어도 되는,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부차적인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화라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수단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 이후의 행위, 내 믿음 이후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시면은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지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단순히 저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값없는 구원, 이 조건 없는 사랑에는 그러나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책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내가 정말로 율법을 지켜라 사는 삶, 내가 정말로 성화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나의 의무요, 내가 나의 최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단순히 입술의 죄 고백,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똑같은 죄를 범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혹시 내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삶, 말씀을 지키는 삶,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삶, 그 의무와 책임을 오늘도 성실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